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흑암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기는 역사요, 승리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내가 가야 할 곳,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가야 할 곳을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것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으니 내가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순교할 것도 이미 뭐 하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천국을 창설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곳에 베드로가 올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지만 그가 다시금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뭐 할 것도 아셨습니까? 그가 다시금 순교할 것을,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말씀은요, 단순하게 천국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가야 할 곳을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똑같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그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13장 5절 말씀.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후가 어느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겸손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예배 회복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마지막에 행하는 성결 예식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목욕은 어디에서 하고 왔습니까? 정결 예식탕을 통하여 또 집에서 목욕을 하고 왔는데 마지막 그 성전 예배하기 위하여는 발을 씻고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래서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 씻음의 역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믿음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함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근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늘 기도하는 것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나다나엘이 그런 겁니다. 신앙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것과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 나신 것,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땅에서 나신 것에 대한 신앙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신앙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열리는 복, 하늘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를 나다나엘이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편견을 뛰어넘는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 그 삶에, 육신의 삶에 기쁨이 중단된 그곳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서 그 삶에 중단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계속되어지는 육신적인 축복도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삶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단한 삶 가운데 누가 개입하시면,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역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상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니고데모는요,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영적인 무지가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남도 그럼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내가 다시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선을 행하든,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선한 영향력이 있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거듭남이 이루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내 육신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쥐고 흔든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위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듭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야 되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내 영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라 하는 그러한 성이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성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길러 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변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인생이 부끄러웠고 자기의 그 인생 가운데 수치스러운 것, 그리고 숨기고 싶은 것,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것, 사람들로 말미암아 손가락질 받는 것을 피하여 사람이 없는 그 대낮에 물을 길러 갔는데 그 여인을 누가 만나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만나니 그 여인이 어떻게 변해졌습니까? 자기의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워졌고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하는 것이 그것이 두렵지 않았고 오직 내 안에 있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저를 향한 손가락질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육신적인 손가락질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말씀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갈망함이 있었어요. 어떠한 갈망함? 자기가 낫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주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갈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38년 동안 오래된 병자였다.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잖아요. 이미 오래된 줄, 병이 오래된 줄 뭐 하시고? 아시고 그를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치유함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제대로 만나야 돼요.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자기가 예수라고 자칭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 8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만희도 자기가 예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요한복음 2장 말씀처럼 내 인생 가운데 육신의 삶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무지가 아니른 거듭남에 충만한 하늘문이 열리는, 성령이 열리는 그러한 경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 혹 육신에 그러한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해결받지 못한 그러한 육신의 그러한 아픔,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요,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38년 된 오래된 병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죠. 육신의 질병이 오래됐다, 아니면 육신의 영적인 그러한 아픔이 오래됐다.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질병,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치유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 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그곳을 알 수는 없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곳을 따라올 수는 없으나 앞으로는 따라올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은 후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제자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여전히 뭐 했습니까? 궁금해했습니다. 14장 5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게 싸움나이까? 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또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주님 어디를 가신다라고 하기에 그 어디가 가신다라고 하는 그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궁금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나라는요, 아무리 천국 복음을 설명해도,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해도 그들이 그 천국을 알 길이 없죠. 왜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알 길이 없습니까? 육신으로서는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육신으로서는 그 길을 볼 수도 없고, 육신으로서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도마도 성령 충만한 이후에 변화되지 않습니까? 또 8절 말씀 보세요.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냐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나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니 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육신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보세요. 22절 말씀 14장 21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미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나타내셨고 그 길을 준비하러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도요.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육신으로 만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백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 하실지라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면 여전히 힘들고 육신적으로 만나면 여전히 기쁘지 않고 육신적으로 만나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면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처럼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잔치의 가나안의 혼인잔치처럼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처럼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한 여인처럼 누가복음 5장의 38년 된 환자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내가 영으로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 주님을 영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육신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늘 항상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멈춰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 믿음이 잠잘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 믿음이 넘어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인 것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아까 357장에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또 내일 그 시간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삶, 늘 항상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